안녕하세요.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인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로 구속사업이 마무리될 것을 쓴 힘 있는 천사들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1장 다섯 식구 한 가족의 분쟁. 성경과 예언의 시내는 구속사업을 마침에 있어서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함께 계시록 18장 천사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천사들은 모두 힘있는 천사들로 소개하고 있으며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로 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와 음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의 손길을 빌려 성경 마지막 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비유의 말씀을 접목하여 새롭게 현대 진리를 증거해 보고자 한다.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매우 의미심장한 비유를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5 식구가 있는 한 집안을 소재로 삼으셔서 당신의 사명이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고 오셨음을 말씀하셨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딸, 분명 5 식구이다. 그런데 셋과 둘과 셋이 나뉘어 불화와 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비유이다. 왜 셋과 둘이 나뉘어졌으며 왜 사랑해야 할 집안 식구가 분쟁하는가? 셋은 누구며 둘은 누구인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은 사람들 중에는 셋과 둘과 셋에 관한 숫자에 관하여 한 번쯤은 의구심을 가졌으리라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셋과 둘과 셋을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단순히 신앙생활에 따르는 불화와 분쟁만을 설명하시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셋과 둘과 셋, 분명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숫자이거나 큰 진리를 풀어주는 암호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다면 깊이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가 아니겠는가?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 오붓하게 살아가야 할 5 식구가 사랑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있는 이 가족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한 집안의 5 식구는 분쟁의 대상자들이 아니오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약 셋과 둘과 셋의 비밀 암호가 풀리고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이 가족이 화목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바로 불화와 분쟁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는다. 한 집에 5 식구, 셋과 둘과 셋의 비유는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시키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이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되도록 셋과 둘과 셋의 5 식구의 비밀을 연구해보자.
한 집안 5식구.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이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한 집안 5식구를 찾아가 그들을 연합시키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비유 가운데 나오는 셋과 둘, 둘과 셋, 한 집안 5식구를 찾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5식구 중 우선적으로 3식구를 먼저 찾아보기로 하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공중을 날아가는 것으로 표상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발견하게 된다. 이 기별은 일찍이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기별 중에서 가장 엄숙한 기별들이다. 그러나 이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하늘 천사들의 음성으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을 통하여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은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들로 상징된다. 아래 뽑은 기별 2권 387페이지 말씀입니다. 나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경험을 맛볼 수 있었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별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상징으로 아무도 이런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5식구 중 3식구를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에게 적용하여 보자. 조금은 비약적인 적용이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과거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진 역사에서 수많은 불화와 분쟁이 교회와 가정에서 발생했던 역사를 기억할 것이다. 그런 불화와 분쟁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연합된 백성들이 바로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은 나라와 족속이 다르고 백성과 방언과 피부가 달라도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혈육으로 맺어진 어떤 형제들보다도 차원이 다른 더 긴밀한 가족애를 느끼게 한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진리가 모두를 한 가족처럼 연합시켜 준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5식구 중 3식구는 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태어난 재림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결코 무리한 적용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은 단정하지 말고 나머지 2식구를 찾아보자. 요한은 계시록 14장에서 세 천사의 계시를 본 이후 이어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록 18장에서 이 계시를 보았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 1절.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초기문집 27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셋째 천사의 계시를 본 이후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계시록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다. 또한 화이 선지자도 셋째 천사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계시를 기록하셨다. 두 선지자는 똑같은 내용의 계시를 보신 것이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동떨어진 기별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독자들은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기를 바란다. 예리한 영적 안목을 가진 성경 탐구자라면 계시록 18장에서 한 천사가 아닌 두 천사에 의하여 기별이 전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 천사에 의한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된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 18장 2절. 다른 천사 즉 계시록 18장 1절 이 외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기별을 외치고 있다. 마치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둘째 천사의 기별과 유사한 기별을 외치는 천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분명 둘째 천사는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천사들 즉 계시록 18장 4절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단은 앞에서 인용한 문단, 즉 계시록 18장 2절 후에 나오는 계시로서 성경절, 즉 계시록 18장 4절이 직접 인용되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앞 문단에서는 셋째 천사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힘센 천사가 날아오는 장면을 보았고 지금 인용하는 문단에서는 셋째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내려왔던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또 1단의 천사들이 날아오는 장면을 보고 있다. 이 천사들이 날아왔을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는 음성이 발해졌다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시록 18장 천사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사실이 두 선지자 즉 요한과 화이트 부인의 말씀으로 명확해진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들을 자세히 읽고 연구한다면 이처럼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사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23절과 이사야 3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선지자의 권고에 유의한다면 분명 계시록 18장에서 두 천사의 음성을 발견하게 된다. 특별히 화이 선지자는 셋째 천사와 계시록 18장 천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기록하셨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에서 세 천사와 계시록 18장에서 두 천사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곧 이 땅에서의 구속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다섯 천사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세 천사와 계시록 18장에 언급된 두 천사는 남남이 아니라 한 가족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계시록 18장 천사는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온 천사들이기에 그렇다. 이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에 언급된 한 집안의 다섯 식구의 구성원을 완성시켜보자.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에 의한 세 식구와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에 의한 두 식구를 합하면 비유 가운데 넣는 셋과 둘, 둘과 셋, 한 집안 다섯 식구가 완성된다. 이들이 한 집안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모두는 동일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다같이 넷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며 다같이 예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들이기에 분명 한 집안일 수밖에 없다.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들이 내려왔기에 분명 한 집안의 한 식구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왔으나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화와 분쟁의 요소가 되고 있는 오늘날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예언이 너무나도 적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다섯 식구가 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제 다섯 식구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하여 계속하여 말씀을 연구해보자. 이제부터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와
계시록 18장 천사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2절의 천사는 넷째 천사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외치는 다른 음성은 즉 계시록 18장 4절은 다섯째 천사로 구분하여 부르기로 약속하자. 이제는 이 약속에 의하여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에 이어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을 넷째, 다섯째 천사로 순번지어 부르기로 하겠다. 다시 정리해보면 넷째는 셋째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내려왔고 다섯째는 넷째를 돕기 위하여 날아왔다. 그렇다면 다섯 천사는 화목하고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계시록 18장 천사가 사업을 시작함. 1888년 미니아폴리스 총회 때 하나님께서는 뜨뜻 미지근해진 당신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힘센 천사, 곧 계시록 18장 천사들을 내려보내셨음을 깨닫게 된다. 1888년을 기점으로 계시록 18장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온 것으로 화이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다. 당시 E.J. 와그너와 A.T. 존스 목사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전해졌을 때 화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 즉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가래법은 기별 1권 36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로 묘사된 기별자인 E.J. 와그너와 A.T. 존스 목사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당시 재림교회의 큰 불화와 분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때로부터 1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날도 이 주제는 교회의 안팎에서 불화와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라에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의 비유에 놓는 한 집안에 셋과 둘과 셋의 불화와 분쟁이 있으리라는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새 식구들과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믿는 형제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분쟁과 불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다섯 식구의 불화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마지막 다섯 천사의 기별과 예언을 가리키는 비유였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52에서 53절 말씀. 셋과 둘은 연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기별을 받아들여 능력과 힘을 얻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때 이 땅에는 늦은 비가 내릴 것이며 큰 소리로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온 땅을 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중대한 연구 주제는 계시록 18장 천사들과 연합하는 일이다.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다. 이 말씀은 리뷰 1889년 11월 5일자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예언의 신과 적용되는지를 제가 이 도표를 보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라는 말씀이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처럼 셋째 천사 이후 다른 천사 곧 넷째 천사가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고, 초기문지 277페이지에는 넷째 곧 힘센 천사가 셋째 천사와 연합하기 위해 내려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이 예언의 신에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초기문지 27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선 계시록 18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와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 말씀은 초기문지 277페이지에는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즉 성경 계시록 18장 4절에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는 천사, 즉 넷째가 아닌 다른 천사, 다섯째 천사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초기문지 277페이지에는 천사들 곧 다섯째 천사들이 힘센 천사 곧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해 내려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넷째 천사는 셋째 천사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 내려왔고, 다섯째 천사는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내려왔다. 세 천사 곧 셋과 두 천사 둘의 협력으로 구속사업이 마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계시록 14장과 18장에 나오는 천사들과 연계시켜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 비약적인 적용이며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 아닌가라고 혹자는 생각할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서문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날 인간들의 과학은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비약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과학자들에 의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납을 이용하여 금을 만들고 숯검둥이 탄소를 이용하여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냄새나는 메탄가스, 알코올과 같은 가스를 합성 융합하여 다이아몬드 및 다양한 보석들을 모두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융합 기술이야말로 참으로 비약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에 의한 산물들이다. 이처럼 인간의 과학은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어 비약적인 생각과 정교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오늘날 4차 산업의 기술혁명을 이루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가공할 힘을 가진 핵폭탄도 바로 이 융합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물며 영이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융합시키고 접목하여 귀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연구가 왜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와 그분이 친히 계시하신 요한계시록을 융합하고 접목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현대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일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신약과 융합시키고 접목하는 일에 실패한 백성들이다. 그 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모두 묵은 누룩이 되어 생명력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말았다. 현대 이스라엘에게는 구약과 신약, 거기에 더하여 대언의 영, 곧 예언의 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시대야말로 구약과 신약, 예언의 신의 말씀을 융합하고 접목하는 연구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율법과 복음, 표상과 상징, 역사와 예언, 비유와 실체들이 모두 융합되어 현대 진리를 증거하는 데 활용해야 할 의무가 마지막 남은 무리에게 주어졌다고 믿는다. 인간들은 보잘것없는 물질들을 융합시키고 접목시켜 놀라운 기기들을 만들고 가공할 힘을 가진 핵폭탄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창조의 능력과 힘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융합시키고 접목하여 죽음의 잠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려는 시도를 왜 하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요한계시록, 즉 계시록 14장, 18장 천사의 예언과 접목하여 증거하는 일을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라고 가볍게 취급해버릴 것인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셨거나 친히 말씀하셨고 친히 계시하셨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들이다. 그러므로 말씀들을 융합하고 접목시켜 연구한다면 당연히 옛 계명은 새 계명으로 옛 진리는 현대 진리의 빛으로 새롭게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문제는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지 않고 몇몇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말만 의존하는 것이며 목회자들은 명목상의 신자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 성경상의 명료하고도 중요한 진리들을 연구하여 가르치지 않고 깊은 물이 아닌 얕은 계열물에서만 마시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금은 비약적인 적용과 끼워 맞추기와 같은 느낌이 들는지 모르나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이사야 28장 10절이라는 겸손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성경 66권이 모두 새롭게 되어 능력 있는 현대 진리의 빛을 깨닫게 되리라 확신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되는 말씀 연구에 참여한다면 분명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힘있는 현대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는다.